오늘 우리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려 합니다. 행복은 단순한 기쁨이나 즐거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서양 철학은 행복을 삶의 목적이자 인간 존재의 핵심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탐구해 왔습니다. 먼저 동양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외부에서 무엇을 얻든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행복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해설하면 재물, 명예, 사람,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곧 진정한 행복의 근본입니다. 공자와 유교 철학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올바른 삶을 살고 인을 실천하며 가족과 공동체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 말했습니다. 해설하자면 행복은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며 덕을 쌓고 올바르게 행동할 때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가 유명합니다. 그는 행복을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자기 실현과 덕 있는 삶으로 정의했습니다. 해설하면 인간은 본래 이성적 존재이므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도덕적 지적 성장을 이루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플라톤 역시 지혜와 덕을 추구하는 삶이 영혼의 조화와 평화를 가져오며 이것이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행복을 마음의 회복력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욕망과 불안을 통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며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이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입니다. 해설하면 철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 전체를 바라보는 지혜와 선택의 문제로 행복을 이해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셈입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행복의 본질과 철학적 정의를 중심으로 동서양 철학자들의 관점을 비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며 덕과 지혜를 실천하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한 기쁨이나 쾌락이 아닌 마음의 평화와 삶의 조화가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욕망과 쾌락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장애물과 그 극복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과 함께 살아갑니다. 먹고, 입고, 배우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욕망과 쾌락이 지나치면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좇는 마음은 바다를 건너려다 바위에 부딪히는 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하면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려고 노력할수록 마음의 평화는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물질적 풍요나 감각적 즐거움은 일시적 만족을 줄 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같은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와 스토아 학파는 쾌락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설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기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단순한 쾌락과 분리해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성적 존재이므로 쾌락보다 덕과 자기 실현을 추구할 때 참된 행복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해설하자면 단순히 즐거움을 좇는 삶은 순간의 만족만 줄 뿐이며 삶 전체를 조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마음이 고요하면 쾌락도 괴로움도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하면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욕망에 집착할 때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습니다. 요약하자면 쾌락과 욕망은 일시적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마음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과 덕, 그리고 자기 조절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철학자들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고통과 불안,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철학이 말하는 고통의 원인과 이를 통해 행복을 성취하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불안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질병, 나이들, 인간관계, 삶의 실패,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러한 고통과 불안은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올바로 이해하고 다스릴 때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해할 때 지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하면 고통을 회피하거나 억누르기만 하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지지만 고통의 원인을 통찰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토아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판단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설하자면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통과 불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의 현대적 관점에서도 고통은 행복의 반대가 아니라 행복을 깨닫는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통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다고 보았습니다. 해설하면 고통은 결코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성찰과 성장을 통해 더 깊은 행복을 이루게 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명상과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고통과 불안이 덜하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설하면 외부 상황을 바꿀 수 없더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면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3부에서는 고통과 불안이 인간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함을 이해하고 이를 다스림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태도와 통찰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평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동서양 철학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다음 4부에서는 관계와 사랑, 그리고 행복을 주제로 인간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철학적 지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공동체와의 관계가 삶의 기쁨과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갈등, 오해, 배신, 외로움이 발생할 때 행복은 쉽게 흔들립니다. 철학은 이러한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소중히 하되 집착하지 말라. 해설하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행복을 주지만 과한 기대와 집착은 고통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우정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만 그것을 지배하거나 소유하려는 마음은 결국 괴로움이 됩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관계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덕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해설하자면 행복한 관계란 단순한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대 철학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해설하면 행복은 타인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고 자기 마음을 돌보는 데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는 방법으로 마음의 평정과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해설하면 남을 용서하고 기대를 내려놓으며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갈등이 줄어들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4부에서는 인간관계와 사랑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와 이해를 통해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철학적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행복은 외부 사람과 상황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과 자비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 자기 성찰과 지혜, 그리고 행복을 주제로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통해 행복을 성취하는 방법을 탐구하겠습니다. 행복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과 행동, 선택과 생각을 돌아볼 때 비로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세상을 바르게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하면 외부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집착과 욕망을 다스려야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혼란을 이해하고 정화할 때 외부에서 오는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생깁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덕 있는 행동을 실천할 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설하면 자기 성찰은 단순한 생각의 과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는 실천적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현대 철학에서도 행복과 자기 성찰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욕망,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삶에 적용할 때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경험합니다. 해설하자면 자기 성찰은 단순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며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지혜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지혜는 삶의 경험에서 배우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집착과 집요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능력입니다. 해설하면 자기 성찰과 지혜는 서로 연결되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 안에서 지속적이고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5부에서는 자기 성찰과 지혜가 행복의 근본이라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조화와 통찰, 지혜로운 선택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6부에서는 삶의 완성과 통합, 그리고 행복을 주제로 앞서 다룬 주제를 종합하며 철학이 말하는 행복의 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 전체를 바라보며 행복을 완성하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행복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며 욕망과 고통, 인간관계, 자기 성찰과 지혜를 통해 비로소 성취됩니다. 6부에서는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철학이 제시하는 삶의 완성된 행복을 탐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평화롭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해설하면 외부 환경과 조건은 변하지만 내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롭다면 삶 전체가 행복의 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화,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 자비와 이해가 바로 행복의 핵심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이 행복을 완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설하면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반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의미 있는 행동을 쌓는 것이 행복을 지속시키는 열쇠라는 의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과 지혜를 통해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삶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내면,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책임, 윤리적 삶까지 모두 조화롭게 바라볼 때 행복은 단순한 순간적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깊은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해설하면 행복은 삶의 한 영역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6부에서는 철학이 말하는 행복의 완성과 통합을 다루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행복은 마음의 평화,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 지혜와 덕, 인간관계, 자기 성찰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완전해집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깊이 살피고 마음과 행동을 조화롭게 통합할 때 우리는 철학이 제시하는 진정한 행복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로써 1부부터 6부까지 이어온 철학이 말하는 행복 시리즈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동서양 철학이 전하는 지혜를 바탕으로 행복을 삶의 실천적 목표로 이해하고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